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은 집 가서 가장 먼저 어떤 거부터 하셔야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 끝나면 가장 먼저 씻겨야 됩니다. 씻기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씻기고도 와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미 밖에서 다 뛰어놀아가지고 땀범벅되고 옷이 더러워져서 다시 씻겨야 돼가지고 집 가자마자 씻어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애들이 3명 있는데 그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중에서 믿음이, 소망이는 씻으라고 하면 잘 씻습니다. 근데 씻기 귀찮아하는 한 친구가 지금 쑥스러워서 나갔는데 제가 미리 허락을 구했어요. 사랑이는 씻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씻는 걸 빨리 씻는 것도 아니에요. 씻으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부터, 집 갈기 전부터 사랑아, 가장 먼저 씻어. 가장 먼저 씻어야 다음 사람도 씻는 거야. 알았지? 그 얘기를 제가 한 3-4번 하는 것 같아요. 집 가면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는지 안 씻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들 다 씻고 저랑 이게 아내 다 씻고 자기가 마지막에 막 씻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말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씻기가 너무 귀찮아. 씻기가 귀찮대요. 제가 계속 몇 번이고 얘한테 씻어야 된다 말하는 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잔소리구나. 이게 잔소리구나. 이게 본인도 씻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이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니까, 아, 이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구나. 왜 잔소리가 되냐면요, 아는 얘기에서 잔소리입니다. 모르는 얘기하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소리 하고 또 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잔소리 안 나오게 한 번 말했을 때 하면 좋겠는데 왜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알아도 그렇게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아는 만큼만 잘 살아도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아는 만큼 못 살아가지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걸까요? 우리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는 거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운동을 안 할까요? 애들한테 공부하면 좋은 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애들은 공부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왜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큰 숙제인 거예요. 왜?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고 또 운동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거 중요한 거 아는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알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지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이 와닿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았던 것이 내 마음에 진짜 붙잡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정말로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붙잡아야 그때부터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면 그 붙잡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겠지만 우리 삶에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붙잡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먼저 생각나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건강을 계속 붙잡는 사람은 뭐만 해도 계속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자녀 문제가 걱정인 사람은, 자녀를 붙잡은 사람은 뭐를 해도 자녀 하다가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뒷전이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을 끌어간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붙잡으십니까? 나는 지금 요즘 살아갈 때 뭘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 붙잡으면요, 삶이 어떻게 되냐면 뭐를 해도 예수님 그럽니다. 예수님. 근데 애들은 뭐 좋아합니까? 애들은 뭐만 하면은 다 재밌는 것만 찾아요. 그거 재밌어? 그거 재미없으면 안 할래.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잡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계속 이것들을 고민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얘기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건 믿어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나 예수님 믿어,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냐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냥 뭐로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나는 동의해. 나는 그거 받아들여. 부정하지 않아.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그게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교회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곳에 맨 처음 올 때의 상태는 예수님 믿는 상태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섞여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임에 내가 있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몇 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하는 토스 전도라든지 찬양단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정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예수님 잘 믿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만 함께 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너 열심히 잘 믿고 있다라고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평생 동안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있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1절 나더러 같이 보겠습니다. 21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너무 슬픈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저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도 않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방 섬김도 하고 토스트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한 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대요, 많대요?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볼까요? 그때에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본문에서 밝히 말하되라는 그 단어가 호몰레로게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로 결백합니다.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때 이 밝히 말하되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 저 열심히 예수님 믿은 거 보셨죠?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도무지 알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법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의 삶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결정할 때에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관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22절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때에 맞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사실 다른 것들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내 상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 와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막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예배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 하나님 봉사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즐기고 함께 일하는 그 재미,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단에 설 수 있고, 음악이 좋아서 성가대에 설 수 있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들이 즐거워서 주방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으로 그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 상황이, 환경이 되지 않아서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먼저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을지, 다른 무언가가 먼저가 돼서 모양만 예수님 믿는 모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뒤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만 보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 아니고 딱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시작.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에 오히려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가 내리기 때문에, 창수가 나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잘 될 때도 예수님 보시기 어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시작.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밀어내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가 생기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 원수가 정말 죽일 정도로 믿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이랑 상관없어 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내 상태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정말로 그 말씀이 싫고 부담스럽지만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에이, 그때는 이게 아니지, 저거는 저게 아니지 하면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아유, 무슨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 시간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 뭐. 아이, 돈이 없는데 뭐 무슨 하면서 내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른 무언가 때문에 계속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27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냥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믿고 나서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는데 하는 건요, 아까 뭐래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거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문제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화르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음 시작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를 내가 계속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서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까 말했죠, 진짜 믿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지켜 행하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키지 못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상황 따라 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믿는 줄 알고 죽었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죽은 다음에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많은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점검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가 믿어보고 싶은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셔야 돼요. 제가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내가 믿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고, 믿으신 분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마지막 점검하실 때 나는 오늘 어디를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살았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면서 주님,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진 사람, 할렐루야.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